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네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어제 본문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음모하여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말을 찾아 올가미를 씌우려 하다가 오히려 무안을 당하고 그냥 돌아간 후에 이번에는 새로운 세력으로 우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종교 지도자이며 귀족 출신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사두개파 속에 속해 있으며 사두개인들은 비록 바리새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습니다만 바리새인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함께 천사도 또 영도 있다고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천사가 없으니 또한 영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파지만은 그러면서도 공동의 그런 목표를 향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꾸며낸 듯한 보이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가 24절에 이런 말 부활 때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을 가지고 질문한 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관습인 계대혼인법 또는 형사취수제를 근거로 해서 부활 문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한 여자를 모두 자기의 아내로 두게 된 상황을 예로 들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한 여자를 각각 자기의 아내로 두었던 7 형제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여자도 다시 살아난 경우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여 자기들이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보았던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계대 혼인법, 수혼법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 불려집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독특한 혼인 풍속으로 혼인한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 후사를 얻음으로써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풍속입니다. 이 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서 38장에 나와 있는 그 아마 유다의 예일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고 엘도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하였으나 악한 행실로 징벌을 받아 후사 없이 죽게 됩니다. 막내인 셀라가 그의 형들을 대신하여 후사를 얻어 기업을 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마저 잃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셀라를 기업 이을 자로 다말의 남편이 되게 하는 것을 차일피일 늦추며 의도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말은 후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직접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동침을 꾀하면서 베레스와 세라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레스에 의해서 훗날 루시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에 이르는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고엘 제도라고 함께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곳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땅, 그런 재산에 관한 것으로 가까운 친족의 후사에까지 확대되어서 기업을 되찾아주는, 회복시켜줄 자를 의미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룻기서로서 아름다운 그 고부의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거류하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하고 그의 2 아들 말론과 기륜 또한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후사가 없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나오미와 2 며느리인 오르바 룻만이 남음으로써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되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소유한 땅도 재산도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의지하게 되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아들을 대신하여 룻이 남편이 되어 나오미에게 기업 있는 기쁨인 후사를 안겨줌으로써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에까지 이르는 계보를 이루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계대 혼인법과 고엘 제도에 대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2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낳은 후사를 통해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속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그의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형제, 친척을 고엘 또는 구속자라고 불렀는데 다른 의미로 그는 기업의 보존자요 회복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는 거룩한 사회적 장치라고 합니다.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녀의 남편 될 것을 선언하면 그 여인은 생존을 보장받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제가 죽고 홀로 된 집안의 여인들의 삶을 형제들이 책임을 질므로써 여인들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을 지적하셨습니다.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성경대로 오시고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의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어 둔 7 형제와 그들의 아내가 된 한 여자는 죽은 자로서 있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자로 있을 것이며 그 상태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하늘 세계의 것이므로 하늘의 천사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자로 있을 것이기에 그 생명이 부활이 있게 되며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을 말씀하신 후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뭐이다라는 그 현재형 시제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족장들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뭐뭐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셔야 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 당시의 족장들이 이미 부활했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비록 옛적에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으며 그들이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부활도 부인하게 되었던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첫 번째 몸을 주신 것처럼 다른 몸을 우리에게 입히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두개인처럼 결코 이 땅이 전부인 듯 재물을 쌓고 호사를 누리는 데만 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부활이 없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곡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굳게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